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럼 헌금행도 있냐? 옛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옛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통해서 주신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61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를 출애굽기 20장에서 또 신명기 5장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신명기 5장이 진짜인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첫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두 번째 돌판을 기록한 게 신명기 5장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10계명을 하죠. 613계명이 10계명으로 축약을 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게 4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대신관계. 그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네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그 구약을 율법이라, 옛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지켜서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못 지켰잖아요. 아브라함은 지켰나요? 아브라함도 실수 허물투성이잖아요. 완벽한 인생 없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율법을 패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보완해서 부족한 걸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피투성이 되고 발이 터지고 박 터지고 힘듭니다.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구약에서는 그 언약을 의무적으로 지켜요. 국민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지켜요. 어쩔 수 없이 지켜요. 따라서 지켜요. 할례 행하지 않으면 그 백성이 아니래요. 할례 행해야 돼요. 지켜야 율법이 613개예요. 10계명 다 지키나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억지로 하니라고 몸부림치지 말고 이젠 땁시다. 사랑으로 하라. 할머니 되셔서들 여기 많이 아실 텐데, 아들 키우고 딸 키울 때보다는 손주 키울 때가 다르다. 손주도 왜 사랑으로 기르죠. 사랑으로. 11조도 이제는 구약에는 의무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하라.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하고 율법이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31절 볼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왜 영광이란, 독사라는 말인데 하나님께만 드리는 영광.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죠. 뭐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도 없다고 말한 것과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무엇이 영광입니까?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이 겸손하게 섬긴 거 보셨나요? 아이들이 반드시 아프고 난 다음에 딴짓을 합니다. 금식도 열심히 했을 때 보호식할 때 복받지, 보호식할 때 잘못해서 죽은 자도 있습니다만 보호식할 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일반적인 병사들이 쓴 옛날 검은 조금 쓰면 부러져 버리거나 톱니같이 낡아 부러집니다.
그런데 장군의 검은 완전히 다릅니다. 담금질을 수천 번을 하고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찬물에 들어갔다 담금질을 수없이 열고 두드러기를 패갖고 그게 장군의 명검이 되고 검객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위에 검 위에다가 종이 위에 놔도 휙 불면 종이가 비어져 버린다고 그래요. 풀이 자른 게 아니라 풀을 그 위에다가 딱 떨어뜨리면 떨어져요. 깃털도 떨어지면 갈라져 버린 명검이 되는 겁니다. 일반 검하고 틀리죠. 정육점에 쓰는 칼은 각을 떠서 하는 것은 아주 예리합니다. 각을 떠니까 민감하죠. 사스미 칼 알죠? 민감하게 갑니다. 잘 들게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은과 금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다 연단을 돼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가볍지요. 해탁해탁하죠. 그러나 깊은 물은 잠잠히 흐르는 것처럼 속이 깊은 사람이 있죠. 이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뭐예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근데 그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미련한 걸 통하여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죠. 하나님의 지혜죠.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뱀에게 독뱀에 원망하다가 물려서 쓰러져 죽어가는데 병원 가야죠. 도끼 빨아내야죠. 어서 조치를 취해야죠. 고무줄을 묶어서 독을 빼내야죠. 그 인간의 생각이죠. 논리죠. 이론이죠. 근데 노뱀만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본즉 살 얼마나 간단해요. 어리석게 보이니까 안 보는 거죠. 근데 쳐다본 사람마다 살았다고 했거든요. 오늘날도 세상에 코로나가 왔다, 백신을 맞는다. 백신 맞으면 또 맞아야 됩니다. 백신 맞아서 물론 좋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백신은 지금 또 황사가 중국에서 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우리의 백신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부귀와 공명과 명화를 쫓아봤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을 줍니까? 제가 이번에 금식을 오늘 10하루째 나는데 10일을 하는데 하루를 더 감사해서 해라. 오늘까지 금식을 합니다만은 10하루를 하는데 이 힘을 주시고 금식하면서 느낀 것은 기도도 기도지만 더러운 인생, 죄인인 인생, 버림받아야 할 인생 어쩌다가 나를 사용하셨나. 감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줘요.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테니까 두고 보아라. 할렐루야. 정답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금식을 풀어서 밥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로 하루를 더 해라. 그래서 11일 1등 좋네요. 1등 2번. 그래서 10하루를 합니다. 고맙죠. 살은 빠지고 허리는 들어가고 몸무게가 12kg를 빠졌어요. 그러나 얼마나 영이 맑은지 몰라요. 너무 행복해요. 먹지 않으니까 일 많이 해서 좋아, 책 많이 봐서 좋아, 기도 많이 해서 좋아. 먹는 시간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갑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의 영광이다. 너희들의 영광이다. 뭐가? 십자가가 다 살린. 마귀는 진머리죠. 마귀는 이겼다고 하지만 십자가로 이기신 것이다.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취되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가죽 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무엇보다도 출애굽기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살린 이유가 뭐예요?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를 하는 것은 애굽이 믿던 모든 신들입니다. 그걸 신들을 진멸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려고 10가지 재앙을 하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준 이유는 애굽 바로 왕이 신이 아니란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성막을 통해서도 예수,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그것이 인류를 구원한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너희가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나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감수한 적이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는 불평하는 자입니까? 원망하는 자입니까? 감사하는 자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십니까?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 십자가는 시어머니가 십자가입니까?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아내가 십자가입니까? 자식이 십자가입니까? 물질이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를 나는 달게 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침례를 얘기하는 발을 씻는 행위를 행하시고, 침례가 중요하잖아요. 예식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성찬을 거행하시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게 34절을 줄 그어 놓으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총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율법만 연구하니까 얼마나 율법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많은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 가장 으뜸인 것이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No,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답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때는 11조도 의무적으로 하고 율법도 의무적으로 하고 613가지도 의무적으로 하고 10가지 계명도 의무적으로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할례도 의무적으로 하고 어쩔 수 없이 참 계절을 7대 절기를 지켜야 하고 3대 절기를 지켜야 하고 명절이 되고 6월절 되면 예루살렘이 하고 모든 것이 의무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와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끌려가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교육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완전히 반도가 다릅니다. 사랑해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십시오. 내가 몸이 이런 가운데도 어저께 계단에 한번 봐봐요. 우리 교회 앞에 복도 투 계단에 그 벽이 꽁꾸러뜨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드릴질을 다 해갖고 불을 얼마나 이쁘게 달았는지 몰라요. 그 불 다 달고 저녁 12시까지 어제 일했어요. 누워있으면 더 처지니까 계속 일을 했어요. 왜 해요? 사랑하니까. 금식도 왜 해요? 오늘 하루도 해요. 10일 꼬딱 했습니다. 어제 내 방에 난로가 고장나갖고 신일 저기에다가 맡겨놓고 왔는데 그것도 다 무거운 걸 들고 와서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해서 또 오늘은 또 하루를 더 하는 거예요. 내일 또 더 할 수도 있죠. 하나 힘 주시면. 감사해서 하는 거, 감사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11조 억지로 하세요? 예배 억지로 드리세요? 새벽 예배 어쩔 수 없이 하세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 오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원 가세요? 이게 사랑의 개념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테레사 수녀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훌륭한 인물들처럼 사랑해서. 율법을 하지 말라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율법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욕먹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속은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마음을 얻는데 겉은 화려하게 하는 척. 이중인격. 가룟 유다가 문제가 뭡니까? 이중 얼굴. 오늘날 그런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해서 하라는 거예요. 가장. 마태복음 19장 18절 읽어드릴게요. 이래 대해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이 시대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것을 이제 사랑을 하라.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13장 1절의 시작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모델로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는 그 마음을 보나 곧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니. 우리는 기분 좋은 사람만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가 뭐예요?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 수평적인 이웃사랑.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말로가 아니래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창세기부터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긍휼 중에 진노 중에도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만 합니다. 사랑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5절 볼까요? 그러니 때문에 그 사랑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답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랑.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여러분 구경꾼 되기를 원하세요? 제자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세요? 뜨내기 성도 되기를 원하세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뜰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진짜 인격받고 멸류관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려면 뭐이가 사랑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훌륭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기독교 연맹에서 대한한국 기독교 총연맹에서 우상 앞에 다 절하기로 했습니다. 다 그 길을 갑니다. 우에 구경꾼입니다. 몰려갑니다. 영화 보듯이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지금 많이 따라다녀요. 무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요. 근데 제자가 얼마 있습니까? 근데 주기철 목사님 한 분만이에요. 안 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 오늘날까지 아니 영원히 그게 남지 않습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사랑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로만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돈포를 원망하지 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잠언 15장 17절에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다. 능돌적인 사랑.
구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나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입니까? 왜 진주가 귀합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연단받아서 진주가 되잖아요. 고난의 아픔 속에서 사랑하는 거죠. 은금이 왜 소중해요? 당금질을 했기 때문에, 잘 견디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비웃으면 사랑을 포기합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아가파기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윤리도, 논리도, 도덕도, 그 어떤 계명도 다 필요 없다. 사랑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죠. 물론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해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냥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이죠. 천국 가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천국 가서 믿습니다가 왜 필요해요? 믿어서 왔는데 천국. 소망을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랍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집을 바라보고 헌금하고 하늘의 집을 바라보고 봉사합니다. 소망이 이 땅에서 보면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니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사랑이라는 이유는, 천국에는 사랑은 있어요. 믿음도 필요 없어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땅에서는 필요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 없이 천국 못 갑니다. 소망 없이는,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요, 소망이 없는 사람 주사 줘도 안 맞는데요. 환자가 곧 죽으려고 하는데 나는 살 거예요, 의사 선생님 나를 꼭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은요, 주사를 놔도요, 아무건 먹이도 살아버린대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 필요한 겁니다. 천국에서는 안 필요해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이루려면 서로 사랑하라. 보이지 않는 형제, 내 비웃트린 사람, 구역원 식구들, 교인들,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유명한 얘기 늘 하지만, 내가 터키를 가봤지만 사도 요한이 죽을 때 아직 목회했던 그 현장의 교회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이가 90, 100세가 되니까는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들것에 들려가지고 그 예수님이 직접 가슴에 안았던 제자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인산이로 교회가 모였다고 그래, 그때 당시. 근데 들것에 들려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뭐 대단한 설교할 줄 알고 막 기대하는데 그 많은 군중 앞에, 그것도 큰 소리도 아니고 조용히,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게 눈물바다가 됐대잖아요. 끝이야, 끝.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사랑. 나는 사랑은 얼마나 하는가.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봉사하고, 사랑해서 11조하고, 사랑해서 일하고,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읽고, 사랑해서 즐겁게 하고, 사랑해서 순종하고, 사랑해서 말씀 듣는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검색 수를 보면 알잖아요.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그나마 몇 분 되는데 새벽 예배도 10분, 20분 안짝으로 새벽 예배, 낮에 오후까지도 이렇게 기다려봐도 몇 분이 안 들으세요. 끝까지. 옛날에는 새벽 예배 시간이 없어서 못 왔지만 낮에도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의 양을 먹지 않고 어떻게 담임 목사의 양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내려보시기에 어쩌겠어요. 말씀을 먹어야죠. 집밥이 맛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다가 담임 목사의 교회 운영한 걸 몰라요. 그게 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여러분들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목회자가 누구예요?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며. 이게 사랑의 관계죠. 여러분 자식이 이뻐서 사랑해요? 일 잘하고 올바른 길을 가서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 피부치니까, 내 가족이니까. 어떤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끝나면 끝나요.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근데 그걸 미워한다. 여러분, 여기서 헤어져도 우리 영원히 만나요. 영원히 천국에서. 왜 미워해요? 허물일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이 CT에서 자꾸 나와요. 많은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까지 이제 전이가 됐나 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 폭발을 공부하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는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 구속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픈을 하고 얘기를 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또 나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목적, 옳고 그름의 목적이 아니라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해도 사랑으로 견뎌나가는 것.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근데 나중에는 따라오죠. 후에는 따라오리라. 십자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앞장선 게 좋지는 않아요. 큰 소리 치는 게. 큰 소리 안 쳤으면 그냥 중이라도 가는데.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기느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는 혼자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이 말 안 했으면 3번을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안 만들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 혼자 해석이에요. 앞에 큰 소리 치니까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앞에 프로그램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베드로의 실수는 교만했습니다. 우월했습니다. 자기 열심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자기 열심으로 믿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 보고 봉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았죠. 나중에 성령 받고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주랭랑 쳤습니다. 36개 주랭랑 다 쳤습니다.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눈빛 마주치고 회개했어요. 회개한 그 눈빛은 영원히 베드로 남아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 받고 그가 변화돼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 나는 주님같이 못한다. 창조주 그분 앞에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이려면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의 반대말 믿음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가 잘났다고. 베드로는 자기 열심입니다. 그 뒤에는 교만이 있고 우월감이 있습니다. 나도 베드로 같은 호언장담한 것들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베드로처럼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죄를 봅니까? 내 죄를 보고 갑니까? 믿고 천국 전부 가는 건 우리 인격이 달라지는 삶입니다. 베드로처럼 호언장담보다는 겸손하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우소서. 기도합니다.